네,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날씨는 차지만 주님 향한 우리 마음은 뜨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로 21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금요 비전기도회로 모여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명장면들을 한 장면씩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이 기도의 명장면에 대한 말씀 시리즈가 신약에 이르렀고, 신약에 도달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기도의 거대한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야, 바울은 정말 큰 기도의 거장이다, 큰 산과 같은 인물이다.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진정한 기도의 거장, 그 바울의 기도의 명장면 중에 한 장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돼요. 이런 바울과 같은 기도의 거장들, 영적인 거인들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내 기도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철이 없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면 아빠한테 뭔가를 계속 달라고 그래요. 뭘 요구하죠.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운동화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근데 아들이 철이 좀 들면 아빠에게 묻죠.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요. 이 아들이 더 성숙하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그걸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죠. 그게 성숙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요, 특권이요,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고 그것을 구하는 것도 귀한 기도이지만,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어느덧 연말에 도달했어요. 이제 금요기도회 오늘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성장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기도 전에 나오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베푸실 복을 다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2주 동안 다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못 받은 복은 내년에 꼭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로 추대식과 또 위임식 마치고 2022년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딛는 우리 교회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지필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2022년에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부서, 우리 남전도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당회 부족한 종에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 교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깊은 경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 기도문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너무나 깊은 기도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는 비록 저 깊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영혼은 지극히 높은 곳에 있고, 바울의 모든 육신은 자유를 빼앗기고 착고에 묶여 있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기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능해요. 기도는 영의 세계의 일이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요, 기도의 거목이었던 바울의 깊은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시작부터 스케일이 달라요. 바울의 기도는 과연 사도답고 과연 거장다운 기도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열방을 품은 사도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선교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 만나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 제자들 아시죠? 어부였어요. 바닷가 어부도 평생 고기 잡고 고기 파는 것, 그물 깁는 것, 노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가서 책임져라. 유대 땅 갈릴리 그 마을을 벗어나 본 적도 없는, 공항 가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에게, 그 시골 촌부들한테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위해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온 세계로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요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중앙아시아를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케냐가 어딘지, 나이지리아가 어딘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지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대한민국 8만 개 교회에서 여름마다 수많은 단기팀들이 세계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구제 활동을 펼쳤는데, 작년과 올해 선교지를 간 선교팀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설립 이후로 140년이 역사 동안 이렇게 선교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선교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선교예요. 오늘 이 선교사인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형광펜 있으시면 밀주를 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귀한 기도예요.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기도하기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밤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감당하던 일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 얘기하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차갑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무고하게 어려움 당한 일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무고하게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스티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초보일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이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유리 멘탈이라고 써있다. 유리 멘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겁나고, 이 멘탈이, 이 정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옆에 와서 창문 내려서 막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유리 멘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유리 멘탈. 영적으로 유리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뉴스를 보다가 교회에 대한 코로나 확진, 이런 교회에 관련된 뉴스 한 자락만 읽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정말 유리처럼 부서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문, 좀 안 좋은 소문 한 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져요. 정말 유리처럼 이 정신이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말씀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2주만 지나면 새해가 되고 우리는 한 살을 또 먹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러다가 앞자리가 바뀔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이 되었을 때 우리 영적으로 다 10살씩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버림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자이면서 목회자예요. 그 교회,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해야 합니까?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역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17절 상반절로 이어져 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상반절 말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자, 기도의 순서를 잘 보세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 되신 것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했고 속 사람의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7절 상반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된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중직자도 있고 뭐 직분자도 있고 대부분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를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보좌, 마음의 중심,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자신이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좌 옆에 서 계시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셨는데 그 방의 가장 좋은 의자에는 내가 계속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그 방 구석에 서 계시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다른 성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를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지난 토요일에 정말 영광스러운 추대식과 위임 감사 예배를 치르면서 제 마음에 큰 정말 감사와 눈물과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한 것은 정말 교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정말 귀한 교회구나. 정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준비위원들과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교계의 어르신들, 지도자들께 정말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정말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고 중요한 손님을 초청해놓고 그 손님께 자리를 안내준다면 잔치 주인이 계속 상석에 계속 앉아있고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손님을 의자 옆에 서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례한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되 나는 보좌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내 보좌 곁에 서 있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이미 성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원하고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금요 비전계대로 모여서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기도한 이후에 17절 18절로 이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17절 18절의 기도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18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사도의 말씀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임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능력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니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도다. 땅속 깊이 뿌리 박힌 단단한 바위처럼, 콘크리트에 깊이 박힌 쇠말뚝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않고 작은 일에 슬퍼하지 않아요. 인생의 우수사려 희로애락, 세상 살면서 어떤 거센 비바람이 불어쳐도 잠시 흔들릴 정 뿌리째 뽑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인생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인생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인생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 짓는 견고한 인생이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저녁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사랑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하고 세상이 불안해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사랑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로마 옥중에서 간절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고, 성도가 능력을 기도로 구하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능력은 예수께 있고, 성도가 기도로 능력을 구하면 예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학자에게 배운 내용이 아니고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수차례 치르면서 바울 자신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그 역사를 목도한 그 깨달음이 담긴 소중한 진리, 천금 같은 진리예요. 모든 능력은 예수께 있고, 기도로 능력을 구하면 예수께서 능력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없던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우리 심령이 예수의 사랑에 흠뻑 젖고, 소나기를 한참 맞은 것처럼 예수의 사랑에 흠뻑 젖고 예수의 사랑에 깊이 잠겨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추만 보이도다. 기도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 예수님 사랑 깊이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는 기도합니다. 교회여 간구합니다.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한 넓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원전에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의 그 긴 길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사랑의 깊은 그 경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성자 예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의 위대한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나의 동지들이여,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여,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대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통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되 깊이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